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의 시대적 그리고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홍수 시대 이후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의 이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요, 다시 한번 이 인간의 죄된 본성,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인간 안에 내재된,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이 인간의 죄된 모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거류하였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한 언어를 쓰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조상 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통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같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분명한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다고 하죠. 이 말은요, 죄 지으러 가는, 혹은 죄와 관련된 일을 하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동쪽에서 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성경 원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동쪽에서 왔다는 것과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또한 번역본에 따라서 to라고 하기도 하고 from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타임테이블을 쭉 앞으로 당겨서 아담 시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러한 죄를 짓고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간 것도 동쪽이었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도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엔 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브라함에 의해 다시 자유를 얻어서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지내다가 모든 것을 잃고서 떠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죄 혹은 죄의 대가와 연결된, 죄 짓고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 죄와 관련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2절 말씀을 본다면 역시나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류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다, 정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게 어떠한 죄나 잘못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타임테이블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축복과 이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명령과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에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면서 살면서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결코 그것이 함부로 파괴하거나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신할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명령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발로 뻥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시시때때로 죄 지으려고 합니다. 죄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등 돌릴수록 우리는 죄 짓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의 태종대라고 하는 관광지 초입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훈련을 받고 너는 이제 부산 부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부산으로 간 게 제 인생에서 처음 부산에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부산에 놀러 간 적도 없어요. 부산에 처음 가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사투리는 배우분들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투리였는데, 이 본토에 가서 네이티브 스피킹을 들으니까 정말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일단 사람 부를 때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예, 야, 뭐 저기요, 혹시 뭐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서는 한 글자로 정리됩니다. 마. 저는 그때까지 마가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갈아서 우유에 타드시던 그 뿌리, 시장에서 파는 그 마밖에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저한테 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게 날 부르는 거는구나 이렇게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느 날 이제 샤워를 하고 생활에 들어왔는데,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한참 선임이 저를 보더니 마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역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선임이 마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대뜸 이러는 겁니다. 뜨신 물 나오나? 뭐가 나오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나오는 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니까 뜨신 물 나오냐고. 제가 그때 머리를 정말 빨리 굴렸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안 나온다고 해야 되겠다. 왜냐? 안 나온다고 하면은 혹시 그게 뭔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안 가니까 모르겠지.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3초 있다가 어떤 선임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뜨신 물 쥐겠네. 이러면서 딱 엎드려. 그때부터 그 선임이 씻을 때까지 30분을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임이 수족처럼 부리던 또 다른 선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 뜨신 물, 뜨거운 물. 이러면서 알았지? 다 니 배워라. 이러면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외웠습니다. 뜨신 물, 뜨거운 물, 뜨신 물, 뜨거운 물, 뜨신 물, 뜨거운 물. 근데 이틀 뒤에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선임이 저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때 그 뜨거운 물 물어본 선임이에요. 마, 아들이 잘해주나? 잘해주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주체되는 대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들이 잘해주나. 근데 아들은, 제가 아는 아들은 son, son, 아들. 저는 근데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아내는커녕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근데 그때 그 선임이 정말 화가 끝까지 나더라고요. 간만에 서울 깍쟁이 왔네 이러면서. 잘 들으라. 아들이 잘해주나. 제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확실하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은커녕 아내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맑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엎드려! 또 촉새 그 선생님 와가지고 잘 들어. 아들, 얼라들, 아이들, 다른 선임들이 잘해주냐고 이러면서 또 화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분을 또 엎드리고 이를 악물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외국어의 범람의 홍수 속에서 서울 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표준어를 어떻게든 지켜서 언어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100일이 돼서 휴가를 갔습니다. KTX 타고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갔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한테. 다 친구가 여보세요 받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서울 공기 쥐기네! 이러면서 제 스스로 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이 짧은 기간에 내가 네이티브 스피킹이 되었구나. 그때 이후로도 온갖 그쪽 사투리를 쓰면서 제가 그래서 진양철 회장 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등 돌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죄의 영향력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물론 우리는 평소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더 열심히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열심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머무르게 하는, 그렇게 평생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언어,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서로 말하면서 계획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자고 해요. 그리고 역청, 여기서 역청은 아스팔트 혹은 타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벽돌의 접착제로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기술의 발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발전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그렇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리고 또 서로 말하되. 언어가 하나였고, 그래서 좀 더 기술을 발달을 시킬 수 있었고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 언어로 이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4절에서는 이 언어가 하나인 것으로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신들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그들만,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기술과
어떠한 것들을 발달시켰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자신들만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성읍을 짓고 탑을 쌓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나 창세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성읍 창세기 4장 앞으로 당겨서요. 4장을 보면은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들 에녹을 낳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을 만나면 죽일 것 같다는 그러한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소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가인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표는 보호하는 표시 혹은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형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표가 제공하는 어떠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거예요. 자, 또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호의 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읍을 세우자 했던 것도 역시나 홍수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수 가운데에서도 방주로 그들의 조상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고 하죠. 하늘.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이 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높은 기록을 세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헤븐까지 닿게 하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교만이 동기가 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지금 이들은 집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단순히 유명해지자는 뜻이 또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5분의 사촌 누님들이 계세요. 다 여기 수원에 사시는데 옛날에 저한테 그 수원 자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수원에는 유명한 도로가 하나 있다. 무슨 도로냐 그랬더니 박지성 도로가 있다. 제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나도 축구 좋아하고 박지성 선수 좋아하는데 박지성 도로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상하다.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수원 내러티브 네이티브 순장님께 물어봤더니 있대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정식 명칭은 동탄지성로, 경기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송동을 잇는 4.7km의 구간이라고
그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들은 새로운 첩보에 의하면 지성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성 파크 공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동상이 또 있대요. 슛을 하고 있는지 헤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박지성 선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와 공원을 만들었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이 동탄 지성로는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름을 유지할 거예요.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다면 계속 그렇게 불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청의 막내 또래들이 2002 월드컵을 자료로만 볼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박지성 선수가 실제로 경기에서 뛰는 것을 아예 보지 못한 세대들도 그 도로와 그 공원의 이름을 부르고 왜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어쩌면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이름을 내고도 이와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자. 즉 불멸성을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이름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영원하자고 불멸성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탑을 높이 헤븐까지 닿게 하려고 높이 쌓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 존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셔야 할 만큼 그 능력이 제한적인 분이신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굳이 내려오셔야지만 이 성읍과 이 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실 만한 분이실까라는 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나요? 정말 그냥 구경하려고 오셨을까요? 얘네가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탑 꼭대기에 무슨 동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이 죄 짓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떠한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가해지기도 하고 혹은 감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진리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 떠나서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속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조금 이상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 쟤들 그냥 냅두면 정말 헤븐까지 닿는 탑을 쌓을지도 모르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정도로 조금 염려스럽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조급해 보이는, 하나님이 조급해 보이는 심지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야, 쟤들 진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의미예요. 이게 사람의 그 인간의 능력을 막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 장면을 제가 최근 드라마에서 이 딱 맞는 장면을 찾았습니다. 더글로리에서
문동은 씨가 어떻게 하죠? 멋지다 연진아. 이거 진짜 연진이 멋져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와 우리 연진이 멋지다 이렇게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약간 냉소고 조소 섞인 그런 장면이고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야 얘네들이 그냥 가만 냅두니까 진짜 지들이 되게 대단한 줄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하나님의 냉소적인 마음이 들어간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의 사람들의 모습, 죄된 본성에 그저 하염없이 자기 자신들을 내어주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고 죄된 것들인 이러한 모습,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그 누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너 스스로를 지켜라. 너의 힘을 키워라. 너를 위해 살아라. 성공해라.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해라. 너의 이름을 내라. 너의 이름이 영원 무궁히 기억되도록 더 유명해져라. 높이 높이 쌓아라. 신이란 존재는 없다. 너가 신이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말이 되느냐?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 견고히 무엇들을 쌓아 올려라.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지죠. 저는 이것을 세상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신 없어. 너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돼.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과연 합당하니? 보이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다가올 내일에 너의 내일을 위해 살아야지. 너의 무엇을 쌓아 올려야지. 네가 유명해져야지.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계속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 흘려 사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보면은 흩으셨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다음에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어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의 안전과 스스로의 어떠한 중요성과 불멸을 꽉 움켜쥐고 그것을 추구했던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얻게 된 것은 뭐예요? 흩어짐이었습니다. 성읍을 만들고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영원하고자 했던 이들이 얻은 것은 평평하게 넓게 흩어짐이었어요. 사실 이 흩어짐도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심판이라고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 흩어짐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흩으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거절했죠.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축복 대신에 정착했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들을 더 따끔하게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더 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신에 흩으셨어요.
다 흩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의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영원함을 위해 무엇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잘 되는 게 최선이다. 너가 높아져야 된다. 안 그러면 무시당한다. 다른 이름보다 너의 이름이 가장 윗자리에 올라오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그 끝은 흩어짐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죠. 또 무엇을 멈추는 것도 아주 거룩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가장 최대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것, 그것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해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 유명해지고 싶을 때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 그 자리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져서 세상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의 제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빛,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밝히 보여주는 빛과 같은 존재, 우리 더사랑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이유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은 2절 가서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이 영원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손에 붙들어 드리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것이 온 땅 가운데 알려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